어저께 여성교원들이 야유회를 갔다 오셔서 다 얼굴이 표정이 좋은데 직장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은 다음에 꼭 갈 수 있도록 일정을 잘 잡으셔서 못 참석하신 분들은 꼭 함께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음에는 같이 갈 수 있도록 일정을 잘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저께 못 가신 분들은 남성교원들 보고 좀 모시고 가라고 그렇게 가셨던 분들은 가면 안 되고 못 가신 분들은 남성교원들이 좀 모시고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책에 삶으로 증명하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중학생 아들이 아빠랑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요. 아빠랑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아빠가 그만 거기서 죽어버립니다. 소천합니다. 아들만 혼자 살아요. 이 중학생 아들은 자기가 살고 아빠가 죽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 아들은 아빠를 내가 죽였다는 죄책감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학교도 가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 앉아서 게임만 합니다. 엄마가 얘야 학교 가야지 그러면 소리 지르고 나가라고 그러고, 그리고 심지어 엄마가 계속 다독이면 엄마를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어서 엄마는 밥만 차려놓고 교회에 가서 철야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와서 아이가 잘 것 같으면 살짝 밥만 해놓고 나갑니다. 10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엄마는 밥만 해놓고 살금살금 현관문을 나가는데 아들이 불러요. 엄마 같이 밥 먹고 가요. 엄마는 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로 밥을 먹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이제 나가지 마시고 저랑 같이 살아요. 엄마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아이를 붙잡아서 안아줍니다. 엄마도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그 슬픔이 있지만 아들은 그 아빠를 내가 죽였다는 이 죄책감으로 살아갔다는 그것 때문에 엄마는 그 마음에서 자유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도 아프고 자신도 눈물 나고 자신도 상처를 받았지만, 자신도 허무하게 남편을 잃었지만 아이가 받았을 그 상처를 생각해서 엄마는 하염없이 아들과 울었답니다. 이 아들의 찢겨진 상처를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은 엄마의 위대하고 변함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사춘기 아들의 찢긴 마음을 위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라는 이 헬라어 마크로 티미아라는 단어는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인 활화산의 상태에서 분노를 참는 인내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오래 참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분노가 일어나서 폭발하기 직전인 그 상태에서 참는 것이 인내인 것이죠. 본문 저자 사도 바울은 이 위대하고 변함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대표적인 신앙의 롤 모델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책감, 열등감, 죄책감, 모멸감, 수치감, 또한 자괴감이 들었을 때, 다양한 상처로 우리가 고통받을 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위대하신 주 예수의 사랑으로 채우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양한 형편과 위험에 처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바울은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잘하였도다. 이 잘라는 이 부사, 칼로스라는 동사는 아름답게, 올바르게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였다는 이 동사는 복수 과거형인데 2인칭 복수 과거형인데 행했다, 실행했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잘, 아름답게 실행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사도 바울은 쓸 것을 보낸 빌립보 성도들에게 혹시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 사람인데 너네들이 이 물질을 보냈으니까 괜히 우리가 보냈을까 머쓱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염려해서 지금 글을 보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는 지금 갈등하고 있는데,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 사람인데 갈등하는 교회에서 괜히 오지랖을 부려서 사도 바울에게 그 멀리까지 돈을 보내준 것이 또 이들에게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염려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너네들이 그렇게 보낸 것은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잘했는지는 사도 바울이 설명해 줘요. 그것은 내 괴로움에 참여했다. 이 괴로움에 참여했다. 이 괴로움, 헬라어 들립시스는 환난, 압박, 고통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은 나의 환난, 나의 고통, 나의 압박에 너네들은 동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족하는 비결은 배웠지만 너네들이 나에게 이렇게 지원해 준 것, 너네들은 나의 들립시스, 나의 환난과 압박과 고통에 참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빌립보 성도들은 아무리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목사지만 떠났습니다. 떠난 목사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이 떠난 목사를 지금도 계속 지원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랑 상관없는 목사예요.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한 번도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죠? 빌립보 교회는 떠난 목사예요. 그리고 그 떠난 목사가 지금 어디 있나? 빌립보에서 무려 1200km 떨어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로마 감옥에만 갇혀 있느냐? 생사의 판결을 남겨있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죽을지도 모르는 목사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데도 그들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물질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떠난 목사들, 은퇴한 목사, 은퇴한 사모 생각할까요? 떠났는데, 은퇴했는데, 그것도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고 오늘 내일 죽어갈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여러분 같으면 아는 척할까요? 오늘 내일 파리 목숨의 교역자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교회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었고 사모님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어떨까요? 연락은 할 수는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빌립보 성도들은 지금 최소 3주에서 최대 8주를 가야지만 만날 수 있는 사도 바울에게 지금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고 동참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동참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비결, 교회는 사분오열되었지만 바울이 가르쳐준 위대하신 예수의 삶을 그들은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았고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바울을 그들은 흠모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인생을 위대하신 예수를 위한 삶을 그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사는 사도 바울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흠모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포인트로 위대하신 주 예수의 삶을 살 때 존경과 인정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의 삶을 살아야지만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고 그는 인정받고 또한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이 스승의 주일이라고 이 꽃을 이렇게 줘서 제가 너무 좋아서 이 깜짝 이벤트에서 제가 옆에 놔뒀어요. 존경과 인정이겠죠. 그렇게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예수의 삶을 삽시다. 시작. 위대하신 주 예수의 삶을 삽시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의 삶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왜? 나를 본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삶을 본받으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제가 제자 훈련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적인 훈련이기 때문에요. 또 하나는 가르치는 저도 변질되지 않기 때문이죠. 제자들에게 제자 되라고 해놓고는 제가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는 성경적이고 하나는 제가 변질되지 않기 위함이죠. 물론 제자 훈련한다고 해서 다 변하진 않아요. 또 제자 훈련 받는다고 해서 다 바뀌지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길을 제대로 알면 변했더라도 변질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하신 주 예수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과 같이 예수의 괴로움에 여러분들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술을 안 먹는다고 왕따를 넣은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주일 예배 때 오늘 예배 드리러 오려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어요.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오면 전부 등산 가는 거예요. 강원도에서 제일 맛있는 고기가 태백에 있거든요. 가면 등산하고 난 다음에 태백 한우를 먹어요. 저는 안 갔다 오면 다음날 월요일 되면 똑같을 거예요. 어저께 여성교회 갔다 오지 않은 분들은 오늘 조금 마음이 조금 울적할 거예요. 직장이나 일이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어저께 함께하지 못했던 거 마찬가지예요. 주일에 직장 동료들은 다 어디 갔다 왔는데 나만 안 가면 서먹서먹하죠. 붕 떠 있죠. 힘들죠.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살잖아요. 다. 또한 술 안 먹는다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불이익을 받아요. 여기 한동대 학생들도 있잖아요. 한동대 일기 학생회장이 미국에 유학 가기 전에 한동대 학생들이 축하 파티를 했어요. 임원들이. 한동대 1회 졸업생 총학생회장. 애들이 술자리를 했어요. 한동대 학생들이. 야, 너 오늘 이제 미국으로 유학 가는데 그래, 이 술 한 잔 먹고 가라. 이 학생회장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그래, 너네들 마음은 알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붙잡힌 몸이야. 이걸 자기 이 와이셔츠에 쫙 부었습니다. 감동의 물결이 일어났어요. 내 신앙 내가 지켰어요. 그게 바로 한동대 일기 학생회장이에요. 여러분들, 불이익을 받아도 나는 주 예수의 길을 사모하며 걷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에서 빌립보에서 2주, 최소 2주에서 최대 4주밖에 없었어요. 한 달 정도 사역했어요. 한 달 정도만 빌립보에 머물렀어요. 그런데도 빌립보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은 놀라웠어요. 한 달밖에 사역하지 않은 그 목사, 우리랑 이제는 상대하기 알 수 없는 목사, 다시 오지 않는 목회자인데도 빌립보 교회는 한 달만 본 목사에게 그들은 엄청나게 많은 것을 베풉니다. 15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이 행한 선행을 언급합니다. 복음의 시초에는 바울이 빌립보를 포함해서 마게도냐와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예요. 바울은 빌립보에서 제가 말했듯이 2주에서 4주 정도밖에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바로 데살로니가와 고린도로 떠났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빌립보 교회는 선교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2차례나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2주와 4주와 머물렀던 목사가 떠났는데 여러분들 2번이나 지원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안 해요. 저 같아도 안 해요. 그런데 지금 빌립보 성도들은 지금 2차례나 지원해 줬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9절 상반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다른 교회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대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2번이나 지원했대요. 그럼
빌립보 교회가 대형 교회라서 지원했을까요, 여러분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주에서 4주밖에 사역 안 했지만 그쪽에는 돈이 많고 부자들만 살고 강남 같은 우리나라의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라서 지원했을까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너희에게 알리오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저 마게도냐는 바로 빌립보 교회를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2차례나 보냈어요. 소형교회였어요. 작았어요. 빌립보 교회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16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있을 때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공급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바울이 최대 한 달밖에 머물러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척한 교회고 사도 바울은 떠났는데도 작은 소형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도 없었을 거예요. 분란이 일어났잖아요. 유오디아게파, 순두계파, 유오디아파 서로 막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바울은 그냥 데살로니가로 떠나버렸어요. 교회가 설립된 지 2달도 되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에게 계속해서 물질을 후원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또한 한국교회가 또한 전 세계 교회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아낌없이 지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빌립보 교회는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 사랑을 전해준 바울이 고맙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와 다양한 마개 지역의 모든 지역을 돌아다니는 그 바울을 보니까 그들은 흠모하며 짠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복음 사역에 협력하며 전파하는 일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주 예수 위대하신 주 예수의 사랑을 그들은 실천하고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번째 은혜의 포인트로 위대하신 주 예수의 사랑을 나눠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교비의 많음과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한 협력의 관점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설립한 지 2달도 되지 않았는데 자신들도 돌보기에도 어려운 힘든 상황이었지만 위대하신 주 예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함께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의 재정으로는 우리의 쓸 것도 부족하고 선교비로 후원해봤자 선교사님들이 자기들 유익을 위해서 쓸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 빌립보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도 선교와 다양한데 우리도 빌립보 교회처럼 생각한다면 우리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멕시코 하면 여기 멕시코 갔다 오신 분들도 있죠. 멕시코 가면 전 세계에서 마약 조직이 최고입니다. 카르텔을 형성해 있어요. 멕시코 마약광 엘 차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멕시코에서도 잡지를 못하니까 미국 CIA와 같이 함께 잡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마을 사람들로부터는 영웅으로 추앙받습니다. 왜 추앙받냐면 마을 사람들이 자녀 결혼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결혼식을 못해요. 그럼 엘 차포가 결혼식 이번에 한다면서 결혼식 어디서 해? 돈이 없어서 장소를 구할 수도 없고 손님도 지금 부를 수도 없어요. 그럼 이 엘 차포가 결혼식 장소 밴드도 불러주고 거기는 스페인 문화를 받았으니까 이 음악 이렇게 해서 이 축하 파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밴드 불러주고 그 다음에 음식까지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 차포가 도망다니면 이 주민들이 다 숨겨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는 추앙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마약 왕도 주민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그들과 함께하고 존경을 받는데,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고 순교자의 피로 세운 우리 대한민국은 복음의 빛을 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선교의 사역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기라성 같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140년 전에 온 이유는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대동강에서 내리자마자 그냥 거기서 철퇴로 맞아서 그냥 죽여버렸잖아요. 수많은 선교사님이 이 땅에서 상투를 메고 한복을 입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 선교사님들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선교사님들 해외에 나가서 지금 숱하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5만 원, 30만 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땅에 오면 선교사님들 건강검진부터 그들이 먹고 자고 그들이 운전하는 차에까지 우리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셔야 되는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찬수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요. 이찬수 목사님은 한 해 60명씩 선교사님들 건강검진 시켜줍니다. 그들이 오면 게스트하우스에 묵게 합니다. 자기 차량을 내어줍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선교사님을 나가서 이제 은퇴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지금 연금이나 가입하고 있죠. 그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이걸 하나하나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것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과 성장을 허락해 주시겠죠. 빌립보 교회는 한두 번이 아니라 다시 볼 수 없는 이 사도 바울을 세 번째로 오늘 보냈다는 거예요. 바울 목사를 신뢰하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제 후배이자 제 제자가 원주 의과대학의 조교수예요. 그리고 원주 세브란스 병원의 정형외과 의사예요. 이국종 교수처럼 외상센터에, 중증 외상센터에 자기가 지원해서 운영하고 지금 조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통화하면서 작년에 경찰서장 불렀으니까 다음에는 너 한번 부를 테니까 준비해라. 이 친구의 비전이 뭐였냐면 어릴 때부터 형님 저는 선교사가 꿈입니다. 근데 지금 의사하고 있어요. 의과대학에서 지금 조교수로 또 평일에는 또 진료를 보는데요. 제가 이랬어요. 야, 너는 선교사인데 선교사 꿈인데 왜 의사가 됐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면 자기가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제가 그래? 그 마음을 잘 알아서 그 실력을 알아서 너 꼭 와라. 우리 교회에서 간증해라. 왜 간증하냐면 여기 허리 아픈 분들 많잖아요. 거기 정형외과 척추질환 전문이니까 여러분들 간증도 받고 상담도 받으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제가 또 준비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왜 바울과 제 후배 같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천국에서나 보게 될 바울, 왜 이렇게까지 빌립보 교회는 사랑하고 신뢰할까요? 바울에게 배웠던 위대하신 주 예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의 짐을 지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로 위대하신 주 예수의 사랑을 지식이 아니라 직접 실행해 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먹튀가 됩니다. 먹고 튀어가 되는 거예요. 공직에 있을 때 제가 주로 만나는 분들이 국회의원, 시장, 시의장, 시의원, 소방서장 높은 분들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만나는 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자신들의 판공비로 또한 기업체 사장님들 매출액 100억 이렇게 되신 분들. 제가 저녁 식사 대접받으면 제가 형편이 어렵더라도 다음에 꼭 점심 식사나 저녁을 대접해요. 그러면 그들과 친분을 쌓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지나면 형님 동생이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참새와 같아도 커피 10잔 사주는 황새가 있으면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내가 커피 10잔 얻어먹었으면 한 잔은 대접해주는 우리 더처음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 사람은 황새예요, 황새. 커피 그냥 알아서 사. 그러나 맨날 얻어먹지 말고 100잔 얻어먹었으면 한 잔 사주면 태도가 달라져요. 저는 그런 삶을 살아와서 알아요, 여러분들. 그럴 때 빌립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17절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에 감사하는 바울의 속마음은 더 많은 물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감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물질을 내가 더 원하니까 너네들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의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다만 여러분 통장에 부풀리어 들어갈 열매를 구하는 것.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이렇게 지원하고 이렇게 기쁘게 되는 것은 여러분 통장에 부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더 구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담임 목사나 우리 새벽 금요기도 용사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역장 순장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담임 목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여러분들의 통장이 부풀리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직역하면 이거예요. 직역하면 한 분 한 분의 사업이 잘 돼서 급여가 쌓이고 또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고 또한 땅을 많이 사고 또한 아파트가 넘어갈 때 여러분들이 조금 남은 돈으로 선교에 힘쓰고 구제에 힘쓰고 감사에 힘쓰면 하나님께는 기뻐하고 또한 그것이 기쁜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내가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임해서 우리 일대 목사님 사모님과 이대 목사님에게 과일 바구니를 보냈어요. 어떻게든 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기 때문에. 저는 받을 생각 없습니다. 저는 받지도 않을 거예요. 저는 나중에 저한테 주면 좀 반송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섬기는 이유는 그분에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그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 아니에요. 제 목적은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보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으니까 너네들의 통장 잔고가 늘어나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열매가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지 나에게 더 보내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일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들이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최후 심판 때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쌓이는 이 모든 것이 큰 열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이 헬라어에는 사랑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안에서. 그러니까 성도의 목표는 사랑 안에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네 번째 포인트로 위대하신 주 예수의 사랑 안에서 행동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이 앞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숙명입니다. 운명입니다.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는 것을 알고 사랑 안에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라는 이 헬라어 아페코는 상업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네들의 돈을 정의 영수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네들이 물질을 보냈지만 나중에 사람들이 정말 에바브로디도가 다 준 거 맞아? 중간에 어떻게 좀 배달 사고 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정의 영수했다. 아페코.
모든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너네들이 준 것까지 내가 너네들이 갈등하지 못하게 다 그것까지 지금 다 신경 쓰고 있어요. 참 사도 바울 참 꼼꼼합니다. 꼼꼼해. 치밀합니다. 치밀해. 그러면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본문을 직역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향기로운 향이요, 받으실 만한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표현의 원래 의미는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을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향이 되고 제물이 되셨듯이 빌립보 성도들의 너네들의 이 선행도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따라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모든 것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향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사와 성가대와 안내위원으로 교회 주변을 청소하고 차량 재정부로 또한 수많은 방송실로 또 어려운 성도를 돕고 헌금위원으로 방송위원으로 찬양팀으로 또 성가대로 봉사하는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은행에 차곡차곡 저축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은행에 차곡차곡 저축하세요. 여기서 다섯 번째 포인트로 위대하신 주 예수의 은행에 차곡차곡 저축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내가 카운트 되는 걸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차곡차곡 채워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귀한 물질을 보낸 빌립보 성도들에게 축복을 선포합니다. 19절은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의 경험이 담긴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병이어로 남자 5,000명만 먹이고도 12바구니를 거들고 칠병이어로 남자 4,000명만 먹었는 남자 4,000명이죠. 그러니까 더 많죠. 그리고도 7광주리를 남게 차게 거둔 것처럼 놀랍게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좋아요. 다 채워줘요. 다 채워줘요. 말씀의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자, 우리 현실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밥은 굶지는 않는데 수많은 결핍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지 않아요? 여기서 밥 못 먹고 다니는 분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다 채워준다는데 우리는 지금 수많은 결핍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오늘 현실에. 오늘 말씀과 우리는 상반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은 아멘 하는데 저 문 밖에 나가면 당장 위기와 위험과 어려움에 우리는 살아가요. 통장의 잔고는 여러분들 저보다 다 많을 거예요. 넉넉할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결핍을 채우려고 지금 아등바등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그리고 여러분들은 풍성한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오늘 교회 오자마자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좀 채워주십시오. 그런데 본문은 그냥 채워주지 않고 어떻게 채워준다고 그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핍을 채우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 영광 안에서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그냥 채워주세요 하니까 안 채워주는 거예요.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풍성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포인트, 마지막으로 위대하신 주 예수의 삶을 살 때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의 결핍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풍족한 일체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고 그때 하나님은 그를 풍족한 일체의 비결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21절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세대들의, 이 세세 무궁토록은 이런 뜻이에요. 세대들의 세대들에까지, 그러니까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을, 이런 의미예요.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가족 중 한 분, 우리 매형이 우리나라에서 굴지의 시멘트 회사에, 넘버2 시멘트 회사의 경리 팀장을 지냈어요. 경리 팀장을 지냈는데 이분이 저희 집에 와서 그런 얘기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경리 팀장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 10억짜리, 우리 과장님 1억짜리, 우리 차장님 2억짜리, 우리 신입사원 5천만 원짜리, 돈으로 보인다. 힘들다는 거예요. 돈으로 보여서. 사람들이 직원으로 안 보이고 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고등학교 때 들었어요. 그때 제가 뭘 깨달은 줄 아세요? 이 돈이라면 이 종이 조각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재정부원들한테 교양을 했어요. 절대 성도들 돈으로 보지 마라.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은 얼마짜리로 보입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보면 진짜 우리의 통장 잔고가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돈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로만 보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하신 주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그 사랑에 푹 잠기고 영광을 돌릴 때 여러분의 모든 필요로 가득 채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시작 되시고 우리를 영혼까지 다스려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모든 결핍과 필요를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고 증명되는 놀라운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